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6절입니다. 신약성경 34면 마가복음 10장 36절로 46절서부터 52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아로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른 신학, 바른 신앙,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아로 새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안토이네트 보스카라는 여인이 살고 있는데 이분은 이탈리아에서 너무나 가난해서 미국으로 이민 온 자손의 후손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러분 마피아도 알지만 굉장히 엄격한 가부장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바꿀 만한 기회가 주어지질 않았습니다. 결혼도 자기가 원하는 남자랑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강제로 하라는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애를 7 낳고 남자가 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자녀들을 도맡아 길러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 다가오는 시련들은 그녀가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큰아들 폴은 망막혈관 파열로 인하여 눈이 멀었고 둘째 아들 스털링은 3번이나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막내 아들인 피터는 오랫동안 앓아오던 우울증 때문에 자기 머리에다 총을 당겨갖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안토이네트 보스코는 아들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막내 아들이 죽은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녀를 침몰시킬 만한 또 다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신혼부부인 셋째 아들 존과 그의 아내인 낸시가 함께 강도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살 난 아들과 4살 난 2살하고 4살 난 두 손자는 치명적인 자동차 사고가 나서 불구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자살도 하죠. 심장마비가 일어나죠. 실명이 되죠. 교통사고로 손자 둘이 불구자가 되고 또 2사람은 강도의 손에 죽고. 그래서 그녀는 발광적으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정말 나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로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에 그녀가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내가 만약 이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나는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일으켜 주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녀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안토이네트 보스카가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작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캐톨릭 비숍 자격으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도 안토이네트가 들렸던 그런 세미한 음성이 마음에 들려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너는 영원히 눈을 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달려나가 부르짖게 되었고 결국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 안토이네트와 이 바디메오가 무엇을 근거로 부르짖을 수가 있었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죠. 그래서 안토이네트 보스코가 쓴 책의 제목도 Choosing Mercy, 긍휼을 선택하라, 자비를 선택하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와 자비라는 단어가 무려 500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첫 마디가 무엇인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라함이라 그러는데 자궁은 레함입니다. 이 두 단어가 다 동일한 어근에서 나온 거예요. 긍휼은 바로 자궁입니다. 그러면 자궁은 어떤 것인가요? 생명체를 보호하고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자궁 안에만 있으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을 크게 들고 이 우주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가요? 긍휼만 있으면 살아납니다. 한 소녀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폐하, 저의 아버지를 용서해 주소서. 내 아버지는 누구며 너는 누구냐? 그러자 소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제 이름은 라욜라이고요. 저의 아버지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계신 분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폴레옹은 소녀야, 미안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너의 아버지는 반역죄를 2번이나 범했기 때문이란다. 그러자 라욜라가 소리질러 부르짖습니다. 폐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죄의 경중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폐하의 일방적인 긍휼을 탄원하는 것입니다. 오 폐하, 간청합니다. 폐하께서 제 아버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 황제가 감동을 받아서 소녀의 손을 잡으면서 그래 얘야, 너로 인해 내 아버지에게 긍휼을 베풀어 석방해 주마. 안심하고 돌아가거라 했습니다. 그래서 소녀 아버지는 살아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만 있으면 사형 선고도 받은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 긍휼에 의거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이 될 터인데, 성경을 보면 축복받은 인생을 산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긍휼에 호소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이죠. 다윗은 말도 안 되는 죄를 진 사람입니다. 남의 유부녀를 강탈을 했고 자기의 충신을 전쟁터 맨 앞에 나가서 죽게 만든 간접살인을 한 사람이죠. 그리고 또한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바로 긍휼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시편 25편 6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라고 했고, 시편 40편 1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국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시편 51편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국률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119편 156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국률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를 따라 나를 살리소서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에게 국률을 베푸소서. 바디메오도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했죠.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그런데 지금 바디메오가 있던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버림받은 저주받은 대명사지요. 여호수아서 6장 24절을 보면 무리가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이를 것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불에 완전히 다 타버린 것도 여리고고, 또 그 성을 재건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겠다고 하신 것도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저주받은 곳의 대명사죠. 바로 그런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광명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한편의 드라마며 복음입니다. 저주받은 땅에 찾아오신 생명의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르짖는 죄인, 그러자 예수님은 큰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죠.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라고 했고, 요엘서 2장 18절에서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만 받는다면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기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새라는 사람은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아버지죠.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또 한 줄기가 나온다 그랬는데 나온다고 했으니까 다윗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공의로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을 판단하며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러죠.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의 기운으로 사람을 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열방이 어떻게 사람에게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나오시는 분은 바로 메시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고대하던 분이죠.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분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랐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목에 힘을 줘서 목총을 돋워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그런데도 우의독경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비록 눈은 멀었어도 그 사실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눈이 보이지도 않은데도 어떻게 예수님이 바로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서 35장 5절을 보면 그때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는 때를 가리키는데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자세히 보세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적을 행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뱀이 지팡이로 변하게 하고 지팡이가 뱀이 변하게 하는 일도 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그러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일으킨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일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여러 가지 기적이 있지만 인간이 베푼 기적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선지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 시대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믿는 자는 포기하지 않는 저돌적인 행동을 수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로만 믿는다 하면 안 돼요. 믿으면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방해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가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11조를 드려야 돼? 기도할 때 그렇게 부르짖어야 돼? 이 좋은 날 주일날 놀러 가지 아니하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48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꾸짖다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은 언제 쓰는 문법입니까? 한번 얘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돼? 계속적으로 좀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속적으로 바디메오를 책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도 굴복하지 않았죠. 47절을 보면 소리질러 이르되라 그랬는데 헬라어 크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크라조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cry가 나왔죠. 울면서 계속적으로 예수님에게 청혼을 합니다. 또한 여기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렀다 그랬는데 이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해하지만 바디메오도 거기서 결단코 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청혼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사항이죠. 인생이나 기도나 어떤 면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매독이라는
병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매독균에 의해서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성병입니다. 그래서 바람둥이 카사노바를 비롯해서 문학가인 하이네, 도데, 모파상도 매독에 걸려 죽었고, 화가인 고갱, 고호, 마네도 매독에 걸려 죽었고, 철학자인 니테, 음악가인 슈만, 슈베르트, 파가니니, 정치가인 여러 로마 황제들,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메디치도 그랬고, 심지어 그렇게 유명한 성직자인 에라스무스와 알렉산더 6세 교황도 매독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자들은 이 매독에 걸릴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1909년에 세균학자인 폴 애틀리가 매독 치료약을 개발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광이 밝아왔을까요? 그런데 그 약을 만들기까지 무려 605번의 실험에 실패를 했습니다. 마침내 성공한 후에 폴 애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과학적인 성취를 위해 지난 7년 동안 605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연구하였고 실험하여 606번째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약의 이름을 606호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매독 치료제의 그 약 이름이 살바르산 606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동일한 일을 하는데 605번 실패를 했다고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그러나 폴리티에는 그러지 않았고 결국 이뤄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철의 재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 잘 아시죠? 비스마르크가 젊은 날에 친구와 같이 사냥을 갔는데 그만 친구가 깊은 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려달라가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자기도 들어가게 됐다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스마르크가 총을 가지고 친구 머리에다가 총을 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늪은 깊고 나는 수영할 줄을 모르니 자네를 건질 수가 없네. 이제 내가 자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자네의 죽음을 좀 더 편하게 해주기 위하여 자네의 머리에 총을 쏘는 것뿐일세. 이것이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일세. 잘 가게 하면서 총을 쏠 것 같은 흉내를 내니까 물에 빠진 친구가 잠깐만 기다려, 지금 총을 쏘면 안 돼 하고 사력을 다해서 헤엄쳐서 물에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비스마르크의 멱살을 잡고 이놈, 내가 친구가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때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비스마르크가 한 말이 유명한 말이죠. 이 총을 확인해 보게나. 이 총에는 실탄이 들어있지 않아. 다만 내가 총을 겨눈 것은 자네의 머리가 아니라 나는 밖으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자네의 나약한 의지를 겨눈 것뿐일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하늘 뒤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의지를 버리고 내 믿음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기도입니다. 제가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나다라는 나라 아시죠? 미국의 북쪽에 있는 나라. 그 나라는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그 나라의 나무만 베어도 전 국민이 100년은 먹고 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산에 있는 거대한 나무를 잘라서 그것을 저 밑에까지 운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무 사이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굴러 떨어뜨려서 강을 따라 이렇게 떠내려가게 해서 하류에 있는 제재소에서 나무를 가공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적으로 나무가 내려가다 보면 나무가 그냥 젓가락같이 나란히 하고 떠내려갑니까? 일로 내려가다가 어느 때 확 맥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로그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벌목공은 이 경험들이 있으니까 쭉 돌아보다가 그 중에서 제일 지금 방해를 하고 있는 거,
제일 그 로그잼을 일으키는 그 나무를 킹핀이라 그럽니다. 그 킹핀을 살짝 드러내면 나머지 것들이 또 잘해서 쭉쭉쭉쭉 떠내려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킹핀이 있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꽉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심하게 얽힌 문제라도 그 중심에 있는 킹핀만 제거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킹핀을 제거하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트이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 그러죠. 만약 우리의 기도가 막히면 영적인 숨을 쉴 수가 없고 결국 질식해서 죽습니다. 그러나 만약 기도가 트이게 되면 숨을 마음 놓고 쉴 수가 있고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도를 트이게 하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죠. 바디메오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음성만 들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했고 결국 그는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뜬 후에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2절 맨 마지막 절 부분을 보니까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좇으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을 좇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따른다는 말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눈을 뜬 후에 세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른 것이죠. 지금 여기 여리고에서 나가고 그 후의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눈을 뜬 후에 주색 잡기에 여념이 없다고 죽었다면 눈을 뜨지 못한 것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19세기 여류 시인이요 찬송가 작가였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난지 6주 만에 이 돌팔이 의사가 약을 잘못 써서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6주입니다.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에서 살기가 힘들었죠.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의 국률에 호소하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많이 있지만 무려 9,000편의 작사를 했습니다. 95세까지 장수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가 자주 부른 찬송가가 바로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상황은 다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킹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박혔던 큰 못 같은 그런 것이 박혀 있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기가 뚫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라는 거 아시죠? 서방정교회가 캐톨릭이고 동방정교회가 그리스 정교회랑 러시아 정교회로 나누는데 그들에게는 옛날서부터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Jesus Prayer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have mercy on me, a sinner. 러시아 정교에서는 고스포디 포밀루이라고 하는데 주여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우리에게 국류를 베푸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국류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인생의 대반전을 일으키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아무쪼록 국률하신 하나님의 속성에 의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다윗과 바디메오 신앙을 본받아
여러분의 소원을 성취하시고 주님을 따라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다윗은 입을 열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드렸고, 바디메오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고, 동방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단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이 국률인데, 국률과 자비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바디메오가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고 눈을 뜨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국률을 의거하여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